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한번 더 따라하세요. 너는 누구냐? 우리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잘난 척 하다가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이단의 교주나 영적 사기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내가 누군지 모르면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이단의 교주나 영적 사기꾼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이단의 교주나 영적 사기꾼들에게 속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의 교주나 영적 사기꾼에게 속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다 잃어버리든지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나 혹은 힘이나 능력이나 하는 것들을 꼭 써야 될 때 쓰는 사람이, 제대로 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써야 될 때는 쓰지 않고 쓰지 말아야 될 때 막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인 청지기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에 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요, 미적지근하게 열심이 없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신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비정상적인 교회, 비정상적인 집단, 비정상적인 사람 가면은 아니 갑자기 막 열심을 냅니다. 전도도 나가라고 해도 그렇게 안 나간다 막 그렇게 전도를 다니고 막.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잘못된 열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귀신들을 떠는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귀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100%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귀신이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귀신을 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깨끗하게 하고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일단 귀신에게 이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귀신은 우리 기분을 나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제동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지옥도 가겠답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천국도 안 간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 감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아무리 기분 나빠도 교회는 갑니다. 기분 나쁜 거하고 교회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근데 기분 나빠봐요. 우린 교회 안 간다고. 서양 사람들도 단점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천국도 안 간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지옥도 가겠다고 그래요. 이게 고장난 게 조금 이게 다른 거 차이지, 그 사람들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지성이 고장났고 우리는 감성이 고장났는데, 오늘 우리가 감정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나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심각하게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귀신이나 마귀가 적절한 때 그냥 우리 뚜껑만 살짝 열어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격의 그릇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그릇이 바뀌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인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당신의 인격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따라하는지 나 아닌데 그런 사람은 안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안 고장났어. 난 인격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고치기 더 어려워요. 목사님이 말할 때 잘 따라하는 사람은 그래도 고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대화를 할 때도 얼마나 비정상적인 인격의 그릇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대화가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그릇이고 우리의 인격은 문이고 우리의 인격은 센서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그릇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은혜도 담을 수가 없고 축복도 담을 수가 없고 능력도 담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인격은 문과 같아서 이게 열고 닫는 건데 고장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닫아야 될 때 열고 열어야 될 때 닫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역반응하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은 또 센서와 같다 그랬는데 우리의 인격이 한마디로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응을 못합니다. 기뻐해야 될 때 울고 울어야 될 때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난 아닌데 뭐 이러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반응을 이게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지 모릅니다. 막 사람들이 남이 웃는 자리에 가서 우리는 심각하게 막 하고 있습니다. 막 웃는 걸 잘 안 해요. 남이 막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야 되잖아요. 슬퍼하는 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인격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을 치료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치유가 일어나면 믿음 생활은 저절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그냥 어떻게 노력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 믿음 생활은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보세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찾아왔던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유대인이 보낸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했죠.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요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참 유익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군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따라하세요.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 자신을 몰라. 자기를 몰라. 자기를.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가 누군지 자기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변에 보면 잘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유 다 잘난 것 같아. 다 잘났어. 그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난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유 나는 부족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 가운데는 잘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막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내가 최고입니다. 이런 것만 눈 감고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 치고 이 일을 제대로 끝내는 사람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유 제가 부족한데 이거 잘 해낼라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100% 이상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데 당신들은 보니까 알지 못한다는 걸 안다고 잘난 척하니까 당신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거를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라고 그래요. 무지의 지. 예? 난 모른다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난 지혜로워. 당신들은 모른다고 하는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야.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 나는 아닙니다. 이거 세례 요한이 대답한 말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보내갖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참 세례 요한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에 보내면서 내가 누구냐 물어볼 때 이때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하늘 찌르듯이 그냥 최고 정점에 있을 때 그때 와서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다 믿어. 그거 안 믿으면 돌 맞아 죽어. 세례 요한의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할 때 와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유대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보냈기 하기 때문에 그냥 백성들이 말씀에 칼급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 그러면은 별로 사실은 그렇게 좋게도 생각 안 했어요. 선지자들은 주로 두 가지 위로하는 말도 할 수 있고 책망하는 말도 할 수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주로 꾸짖는 말만 하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또 한 400년간 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궁금한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간 거죠. 왜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주로 책망하는 일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도로 우상 숭배를 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격길로 갈 때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나니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위로하는 말씀도 전해줘야 되는데 그냥 주로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험악한 말로 그냥 백성들을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건 알지만은 선지자가 하는 말씀 듣는 거 별로.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가 전하는 말씀을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 총독들에게 그런 예물을 갖다가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너희 총독이 그런 예물을 받고 좋아하겠냐? 너희가 총독에게 선물을 가져가는데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가서 드리면은 총독이 받고 아이고 이렇게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겠냐는 겁니다. 근데 니들은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서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드리냐는 겁니다. 그랬겠죠 속으로. 어차피 가지고 가면 그냥 죽여서 죽일 건데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데 병들면 어떻고 눈먼면 어떻고 다리 절면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셔. 하나님 드실 때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거 이거를 이게 바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400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동안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까 이제 갈급에 있던 자의 광야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는 이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쯤은 다 나가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왜냐하면 갈급하니까. 뭐 듣기 싫어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다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너희를 보내하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돼요. 이때 세례 요한이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그래도 인기 안 떨어지죠.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인기가 막 올라가는데 그냥 뚝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응? 그리고 이때 세례 요한이 맘만 먹으면요 메시아도 될 수 있어. 응?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은 보면요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안 해서 교주가 된 거예요. 자기도 아무 얘기도 안 했다 그러지. 교주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나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 내가 뭐 언제 얘기했어? 그리고 얼버무립니다. 진짜 안 했지. 근데 아니라고 세례요한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때 세례요한은 얼마든지 자기를 메시아로 포장할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닌 걸 아니라고 대답할 때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과 거짓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산다. 이것을 간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맞는 건 맞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맞는 건 아니라고 그러고 또 진실과 거짓이 막 섞여가지고 지금은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요즘 세상을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천지. 그리고 또 그걸 믿어요. 또 그 말을. 뭐 아니면 뭐 아니 난 뭐 내가 들었어 뭐 그런 얘기지 뭐.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훌륭하죠. 아닌 걸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나 그리스도도 아니야. 나 엘리야도 아니야. 나 선자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그러면 누구냐? 따라해. 그러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1절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그럼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네가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또 뭐 선자도 아니라고 대답. 그러면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엘리야냐 선자 물어봤대. 왜 엘리야냐 선자냐 물어본 거는 말라기 4장 5절, 신명기 18장 15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는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인들에게 다시 묻기를 그러면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를 너한테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나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누가 똑같이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으면 세례 요한같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대한민국 말고 저 우크라이나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전쟁 나가야 돼. 러시아에 태어나서 봐. 그럼 전쟁 나가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많고 많은 땅에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나게 하셨고, 또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성광교회로 보내셨고, 그럼 우리는 성광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며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을 넘치도록 감당하고 왔다고 칭찬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젊은 날에 그 죽음을 이렇게 맞이한 분을 이렇게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생활 신통창에 있으면요, 내가 물어보지도 안 했어. 그런 사람 물어볼 거리가 안 돼. 뭐 신통생활도 그냥 그렇게 한다는 분은 뭐 물어봐요. 근데 이분은 그냥 여러 가지를 볼 때 아무런 하자가 없어.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해. 근데 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냐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하나님, 이 사람은 도대체 훌륭한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 분인데 왜 데려가는 겁니까? 내가 따지듯이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 이상으로 넘치게 다하고 온다.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여러분의 그 맡겨진 일을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지. 너는 어떻게 맡겨진 일을 그거밖에 못하고 하냐. 그리고 책망받을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했다. 어떤 사람은요, 천국이 노는 곳인 줄 알아요. 천국은 뭐 노는 곳, 쉬는 곳, 잠자는 곳,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 2장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천국의 모형이 나오는데 천국은 노는 곳이나 쉬는 곳이나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일을 할 때는 기쁨이 없어요. 왜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한 것에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못 거둡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수만 있다고 그러면 뭐 천국이고, 제가 늘 이런 거 할 때 버섯 농사 짓는 분 예를 들는데, 아유, 버섯 딱 하우스에 넣어가지고 넣을 때마다 성공하면요, 그 사람 재벌 됩니다, 재벌. 근데 한 번 넣어서 성공하고 두 번 망하고, 또 한 번 넣어서 성공하고 두 번 망하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릇그릇 먹고 사는 거지, 그게 안 돼. 버섯들 하우스에 넣을 때마다 성공한다. 재벌 된다니까, 재벌. 그게 비싸요. 근데 그게 할 때마다 성공해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근데 천국은 우리가 가서 일을 하잖아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일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얘기해요. 나는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은 전 재산을 주고 살 만큼 가치 있는 밭이 아니에요. 그런 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밭을
안 판다고 그러니까 막 전 재산을 주고 그 밭을 샀는데 그 밭 속에는 보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땅속에 묻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왜 바울이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게 나빠서 버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얻고자 주님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에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러면 누구냐 묻는 제사장과 대인 질문에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다. 나는 주님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내 인생이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처럼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감당하다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시 아닙니다. 한 번 더 다시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25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내인들에게도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받았고요. 또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 보낸 사람들에게 또 연속적으로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또 받습니다. 제사장과 내인 그리고 바리새인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는 일은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막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사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6,000명가량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 세례 요한에게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뭐 또 말씀도 큰 은혜 이렇게 지고 막 세례를 베푸는데 근데 보니까 자기가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지금 세례를 베푸냐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네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너 어느 신학교 나왔어? 그러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무자격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막 세례를 베푼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또 묻기를 내가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그럼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아주 훌륭한 점은 이때도 다시 또 분명하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와서 묻고 또 묻고 그럴 때 변질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은 변질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켰더니 막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신이 강림하셨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러면요 신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요. 그리고 뭐 교주도 될 수 있고요, 뭐 교주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 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는요 100번을 물어도 바꿔지지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짜를 물을 때는 얘기할 때마다 말이 바뀝니다. 검사가 조서를 쓸 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쫙 써요. 그리고선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다시 부른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받아.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불러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는 사람은 자꾸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와 거짓말을 찾아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진실은 100번을 얘기해도 그게 변경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요 자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냥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읽는 거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고 알려주십니다. 궁금하면 물어봐요, 모세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냥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그냥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바울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 아주 콕 집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봐도 또 알려주세요. 나 성경을 읽으면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때는 소름 끼친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를 그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끌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짜 있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뭐 계시냐 안 계시냐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오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우리는 꼭 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가끔 어린애가 막 엄마한테 사탕을 막 달라고 그러면 엄마하고 아이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 애는 달라고. 그런 막 어린아이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인생을 비관해갖고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사탕도 안 준다고. 내가 달라는 걸. 근데 그게 철이 나고 이제 어른돼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게 응답을 안 한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이 안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고. 그리고 때로는 늦게 주시면 더 좋은 거 주셔. 핸드폰은 그냥 늦게 사세요. 일찍 살 거 없어. 늦게 사시면은요, 최신형을 삽니다. 이거 얼마 전에 샀는데, 조금 되겠다. 최신형을 살 걸 그랬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올수록 좋은 거라는 거예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계속 내가 누구냐고 묻는데 세례 요한은 계속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베푼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그 길을 걷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다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요. 뭐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보잖아요. 믿을 때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의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하는 게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닌 거를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우물쭈물하고 그러고 이러고 있죠.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너는 누구냐 물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건데.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100번을 들어도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진실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진실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